오늘은 신앙 시리즈 5번째 마침내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마침내 성취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마침내 신앙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동영상에서도 보았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또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 같은 거예요. 자,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면요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바다가 왜 무섭느냐?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높은 데서 떨어졌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바다는 다치는 게 없어요.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다가 무섭습니다. 그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는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정확히 성경에 나와요. 276명이에요. 거기에는 군인들, 또 백부장, 선주, 선장, 그 다음에 죄수들 이렇게 다 해서 276명이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통해 276명 전원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부분도 역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취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마침내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헬라어로 후토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하여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침내 우리에게 베푸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보여드린 말씀이 21절부터 보여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왜 못 먹냐면요, 배에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배가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 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파도가 높으면요 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파도가 뚝 떨어지니까 배도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만 움직이나요? 양옆으로 흔들리지. 오르락 내리락 양옆으로 흔들리면요 자동차 멀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자동차 멀미는 안 하는데 배 멀미는 제가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자동차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근데 배는
양옆으로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또 뱃사람이 아니고서는 배멀미는 다 개워냅니다. 저 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물까지 다 끌어낼 줄. 그러니까 배에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있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쉼 없이 태풍 속에 배가 열 나흘 2주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죠. 이게 끝나지가 않으니까 오르락내리락 양옆으로 흔들리는 게. 그리고 태풍이 뭐를 동반해요? 비구름을 동반하기 때문에 비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는 물천지예요. 물이 이미 찼고 비 계속 내리고 춥고 배고프고 계속 훑어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바울은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에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항해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기도해보고 위험하구나 그걸 감지하고 말렸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아무 소용도 없이 그냥 출발하게 된 거지. 자, 그러므로 마침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 첫 번째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를 당해도 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여서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 또 영향력 있는 집안에 대우받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트 코스만 밟았기 때문에 한 번도 무시당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잘 나가고 대우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그 갈등은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요,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이 자존심이 내가 최고였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내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해요.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결국 예수쟁이구나. 뭐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또 세상에서는 폄하하거든. 무시를 당했어도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해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마침내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분명히 경고했는데 백부장은 군인들을 인솔해서 그 죄수를 로마로 압송하는 책임자예요. 그 책임자가 그 배의 선장과 그 배의 주인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실 뭐 일리가 있죠. 선장, 배를 오랫동안 항해해봤던 선장, 그 다음에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의 말이 당연히 바울의 말보다 더 영향력이 컸겠죠. 바울은 현재 죄수의 몸이고, 그리고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닷사람하고 항해 선원이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바울 말은 더
가치가 떨어졌겠죠. 당신 뭐가 위험해? 이렇게 순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서 배는 출발했고, 근데 출발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고 있는데 별로 안 돼서,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 태풍의 시작이죠. 섬 가운데로부터 광풍이 일어났어도 지금 배는 어디 있어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육지에는 광풍이 일어나면 견고하고 튼튼한 곳에 숨어 있으면 돼요. 근데 바다는 뭐예요? 얘기했죠. 빠지면 죽는 거라고. 바다는 다치는 게 없다고. 배는 바다 위에 있잖아요. 아무리 해변을 끼고 항해해도 바다에 있기 때문에 태풍을 만난 배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장했어도 무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들이 아무리 무시를 하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니까. 그게 바로 마침내 신앙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무시를 당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니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 믿냐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을 훈계하고 혼내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를 당하는 거로 참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마침내 신앙은 무시를 당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조금씩 행동해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바로 마침내 신앙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마침내가 여러 번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신명기 7장의 23절, 24절 두 절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마침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침내 신앙은 뭐예요?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침내 신앙이에요. 아니 한 번에 확 전멸시켜서 한 번에 탁 끝나는 거, 이게 더 멋있고 이게 더 깔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자, 하나님은 앞일을 알잖아요. 한 번에 수천 수만의 군사를 싹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시신을 뜯어먹으려고 많은 들짐승이 또 번성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사람이 죽고 시신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온갖 세균과 병균들이 번집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험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많은 시신에게서 나오는 세균과 병균 때문에 전염병이 돌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전쟁 후에는.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 이후의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마침내 신앙으로 조금씩 계속 전진하라.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는 그 우주선인데 배 모양의 우주선이에요. 그 선장의 이름이 하록이에요. 하록 선장. 근데 그 하록 선장이 가진 최후의 병법이 뭐냐? 그 많은 대포도 있고 레이저 빔도 있지만 이 배 모양의 이 전함이 가장 큰 무기가 스피드예요. 스피드. 가장 너무 큰 상대를 만나니까 이 전함이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럼 작전을 펴자 그래요. 럼 작전이 뭐냐 그랬더니 이 배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스피드를 이용하고 어느 다른 비행선보다 빨리 이 거대 모함에 진격하는 거예요. 대포를 쏴도 못 이기니까 이 전함 자체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 전함의 가장 큰 무기.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장면은 기억해요. 싸워서 대포로 레이저 빔으로는 못 이긴다는 걸 깨닫고는 가장 빠른 스피드로 돌진해서 이 거대 이거보다 한 60배 큰 거대 모함을 배에서 앞에 큰 칼이 나오더라고. 그 배 이 우주선만한 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칼로 이 거대 상대 적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작전이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화를 맞고 다 터지고 깨지는데 온몸을 던져서 적의 항공모함을 깨치는 거였죠. 근데 그 작전이 성공해서 결국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이 우주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우주선은 만신창이가 됐죠. 엄청난 폭격을 맞고 그 상대 적함에 뛰어들어서 뚫고 지나갔으니까. 그게 뭐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최후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겼던 그 장면이 지금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내 배가 공격을 당하고 내 자존심에 내 스펙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왜? 무시당했으니까. 내 말이 안 통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확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박차고 나가야 돼요? 아니죠. 내 진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참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주님이 보여주신 마침내 신앙처럼 전진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어떤 방법보다 확실하게 내 입지를 굳힐 수가 있어요. 그게 마침내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자매님이 새로 옮긴 부서에서 참 힘들게 일하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침내 신앙으로서는 조금씩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계속 전진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기고 마침내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에만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보여준 신명기 말씀 조금씩 쫓아내는 거,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이긴 거. 이게 마침내 신앙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한 목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탈이 날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중단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 진가를, 내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침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마침내 신앙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침내 신앙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바울이 뭘 당했다고 그랬어요? 무시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백부장에게, 선장에게, 선주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왜? 사실은 항해 전문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그들이 지금 순풍이 부는데 너 무슨 말 하냐? 그리고 말 안 듣고 당장 출발했잖아요. 그 배에는 지금 276명이나 타고 있어요. 만약에 바다에서 태풍 때문에 배가 침몰하면 다 죽는 거예요. 27명도 귀한데 276명이나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영혼, 그 영혼의 구원도 귀히 여겼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지만 저들도 한 생명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에요. 그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주여, 저들이 지금 당장은 내 말을 안 듣지만 우선은 살려는 놓고 봐야지. 살려놔야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든 안 가든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항해하는 276명의 생명을 백부장이나 선장, 선주에게 주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줬어요. 왜 이 생명의 구원의 그것을 바울에게 줬을까? 바울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 지고 대신 죽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들은 인정 안 해줘. 에이, 네가 뭔데 뭐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이 나서서 이러냐고 막 이래요. 사실은 저는 창길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지만 지방에서는 그냥 지방에 속한 한 교회 목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마침내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뭐예요? 2018년에 주님이 일본 오키나와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교단 출신 목사님이 거기서 한인교회를 하게 된 걸 알게 되면서 가볼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가니까 너무 좋아. 이 너무 좋은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지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 얘기해서 지방에다. 너무 좋다, 가자. 2018년도에 얘기했더니 빠꾸당했어요. 쉽게 말해서 캔슬됐죠. 그때 제가 교육부를 맡아서 이거 좋다고 하자 그러니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냐고. 지방에서, 제주도도 안 가본 지방에서 해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2018년 당시에는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지방회장 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선교 여행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봤자 200만 원이고 또 교육부 예산 300만 원하고 더해갖고 500 가지고 그때 한 70명이 오키나와에 갔었던 거예요. 사실은 턱없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 그때도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왜 당신 교회나 열심히 하지 왜 지방에서 이걸 가려고 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마치 거기 가면 나한테 뭐가 생기는 것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을 뿐인데, 근데 사람들은 아니 저 목사님 왜 저걸 그렇게 주장하고 저걸 하려고 하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든 안 보든 마침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과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것만 보고 그냥 가는 게 마침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정도예요. 에이 우리 교단에서 그런 게 어딨어. 장로교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하냐. 이 교단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했었고 이제 그게 이제 1년 걸렸잖아요. 2018년도에 외쳤는데 안 되고 캔슬되고 그 다음에 가서 1년 걸린 거고, 이번에는 작년 여름에 제가 청소년 제주 캠프에 가자 했는데 그때도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올해 1월 달에 동계 캠프로 제주 청소년 캠프 갔다 온 거지. 이때도 뭐예요? 이때도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본다니까. 왜 남들은 안 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그런 걸 하려고 그러네. 아니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도와주신다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해서 나한테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하늘의 상급, 요 정도 더 생기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주도니까 아무래도 비행기 값도 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0명만 가기로 했어요. 결국 51명이 잘 갔다 왔고, 지금도 이제 나를 보면 거기 갔다 온 목사님들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기대해 저한테. 이번이 왜 힘들었냐면 너무 반대가 심했어.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강사 선정부터 해서 또 그 스타일, 방법에 이런 문제까지도 간섭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많이들 갔다 와봤잖아. 자기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은 거지. 근데 우리 애들 코로나를 통해서 학생들도 비대면 때문에 많이 힘들다. 스트레스를 풀고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힐링이 돼야 된다.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 하나 갖고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죠. 그래서 거기 갔다 온 목사님들이 이제 저번 지방회 때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보는 걸 제가 느끼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제주도를 가면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데서 캠프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또 이 억울한 분노 이런 게 없어져야 그 포근해진 마음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팍팍하면요 신앙이 자라기 어려워요. 돈이 많아야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 심적으로 좀 편안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도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뭐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학업 스트레스, 뭐 다른 학폭,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마침내 신앙이 시작되고 이끌어져 가야 되고 열매 맺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신앙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마침내 신앙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너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 주님이 알았는데 왜 가만히 계셨느냐?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조카 롯이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얘를 놓고 가냐 이거지. 나라도 거둬서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그래서 주님이 떨어뜨려 놓으셨죠. 주님은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첫째 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로 시작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가는 게 십자가 사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있던 강도들이 욕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 욕하는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 강도를 구원하셨잖아요. 마침내 신앙은요, 당장 옆에서 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게 마침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한목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계속한다, 조금씩 계속한다, 점점 더 번성하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마침내 신앙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아멘. 자, 마지막 마침내 신앙이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역전시키는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복음선거에 역전되리라라는 복음선거도 있는데, 오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태풍이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지금 맨날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이 안심하라. 지금 태풍이 잦아진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태풍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라. 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살려주신단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태풍 속에 그 말을 듣는데 누가 그걸 믿겠어요? 태풍이 안 가라앉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군인들은 죄수들을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시면요,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죄수들은 번호를 불러요. 번호.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죄수를 죽이는 게 살인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사람 이름도 안 부르는데. 그래서 군인들은 이거 아무리 태풍이 있어도 죄수들 놓치면은 문제가 되지만, 죄수들이 바다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차라리 죽여버리잖아. 이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서 놓쳐버리면 군인들 잘못이지만, 어차피 태풍에 죽었다고 그러는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죄수를 죽이자. 근데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에요. 바울을 무시했던 백부장이 43절에 나오죠.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지금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귀뚱으로도 안 듣던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저 태풍 속에서도 계속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 너희 안심해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로가 되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인정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당했는데 나중에는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죄수들 죽이지 못하게 하는. 만약에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자 할 때 누구 한 명이라도 동조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죄수를 죽이면 바울에게 맡겨주신 76명의 사람들 다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역전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침내 신앙은요,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이 역전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오키나와 갔을 때도, 올 초에 제주도 비전 캠프 갔을 때도 엄청난 반대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큰 소리 치며 싸우기까지 했어요. 회의하면서. 후배 목사가 막 달려들고 막. 내가 그런 일은 처음 당했거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당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돼? 주변의 동료 목사, 후배 목사님이 저를 말렸어요. 뭘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욕먹으면서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역전시켜요. 나는 눈을 부라리며 나한테 대들었던 그 후배가 고개 숙이더라고.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역전시켜요. 역전시켜서 마침내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주신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다 상륙해서 구조받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을 무시했던 백부장이 주님이 역전시킴으로 바울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마침내 신앙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상황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